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가 40일 기승후 작정 기도에 맞춰서 저희가 주일날은 계속해서 이 기도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쭉 이제 준비를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도 이 성경에 숨어져 있는 많은 비밀들을 제가 많이 알게 되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더 많이 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도 저희가 특별히 기도라는 그 관점에서 말씀을 계속 나누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도 기도에 관련된 거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저희가 이것을 함께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민수기에는요, 이 백성들이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백성들의 모습하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하고요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어떤 때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막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막 주님께 매달려 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삐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좀 등을 돌리기도 하고 좀 주님 멀리 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공존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막 기도하다가도 어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등을 돌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장면인데 거의 이 주님을 향한 기도와 이 원망이요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요 기도가 무엇인지 원망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좀 비교할 겁니다.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와 원망의 출발점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살펴보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제가 표를 적어드렸고 PPT를 띄워주시면 그 표를 좀 보여드리는데 블랭크가 많이 있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블랭크를 잘 필업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먼저 첫 번째 저 맨 위에 있는 기도, 기도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기도가 어떠한 것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도 야, 정말 제대로 기도하고 있네 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절 스크린 보시면서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자, 명칭이 좀 많이 나오니까 좀 헷갈리실 텐데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계속 뺑뺑뺑뺑 돌다가 오른쪽 위에 보시면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있죠. 이제 거기에 지금 다다른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동그란 거 바로 위에 보면은 조금 잘 안 보이시는데 ARAD, 아랏이 거기에 위에 있는데요. 저 아랏의 왕이 저 동그라미 친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오니까 공격을 한 겁니다. 공격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공격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 몇 명을 사로 잡아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 난 겁니다. 막 죽은 것도 아니고, 죽어도 슬프겠지만 사람들이 막 잡혀가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자, 기도했단 말이죠.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자,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보통 서원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저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생각하시는데, 전쟁 중에 서원한다는 건 뭐냐면요,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들을 다 주님께 드리겠다, 다 제사하는 도구로 드리겠다, 뭐 이러한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주님께 소원하며 기도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구절 3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원하며 기도했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들어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자막을 보여주시면, 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응답, 하나님 answer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가운데 블랭크는 뭘까요? 저 가운데 블랭크는 뭘까요?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요. 자, 2절 말씀을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중간에 보시면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손에 넘기시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이 내 손에, 우리들의 손에 저 사람들을 넘기시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좀 바꾸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란 뜻입니다. 자, 지금 뭡니까? 제가 예전에 정리했던 단어로 설명해 드리면, 그 중간에 블랭크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나의 욕심과 욕망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혹시 그것이 아니고 당신의 뜻에 부합한다면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뜻에 맞거든요. 그래서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그리고 뜻을 몰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노 하시고 맞으면 예스 하시라는 하나님 뜻에 완전히 맡겨드리는 그 기도, 이스라엘이 정말 모범적인 기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 2, 3절을 살펴봤고요. 오늘 읽었던 4절부터 저희가 살펴볼 텐데, 이렇게 기도의 모범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4절 말씀에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지다. 백성의 마음이 지금 상했습니다. 좋게 말해서 상한 거지, 이게 지금 불평이 막 가득한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지도를 좀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 이제 1번 보시면은 저기서 이제 출애굽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선은 아마 추정이긴 한데 쭉 가다가 40년을 이 광야에서 헤맸잖아요. 헤매다가 12번을 지나서 저 빨간색 동그라미 있는 곳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자, 거기 위에 보시면 아랏이 있었죠.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면 파란색 그 하이라이트로 가나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이 바로 저 가나안이에요. 그러면 거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 동그라미 친 위에서 바로 북쪽으로 그냥 직진하면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원래 가라고 했던 최종 목적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아랏 왕과의 전쟁, 물론 이기긴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 파란색 점선 보세요. 바로 위로 가지 않고 다시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라고 해요? 이들이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요.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야, 이제 가나안 초입이야. 거의 다 왔어. 이제 그 엔트런스야. 들어가기만 하면 돼. 야, 너무 수고했어. 잘했어. 다들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실제로 걸어가 보니,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 보니 가나안이 저긴데 자꾸 일로 가는 거예요. 또 광야에 접어드는 겁니다. 그 사막에. 여러분 38년쯤 된 상황이거든요. 38년,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이 다 끝났다라고 마음을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고 있는데 또 광야가 나오니까 불평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만나와 외출하게 먹어야 되고 또 물이 없어서 전전긍긍해야 되고 또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러한 삶,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들의 불만이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요, 이들이 원망을 어떻게 하는지를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5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감정은 이해되죠. 충분히 이해됩니다.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누구에 대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죽겠구나. 먹을 것도 또 없고 물도 없고 구하기도 힘들고 또 만나가 계속 내렸지만 하찮은 음식 같고, 이러한 원망이 시작되는 상황, 감정은 이해되지만 원망이 그들의 입술 가운데 막 터져 나오는 상황. 그 다음 구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더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 뭐가 나옵니까? 불뱀들이 막 출현합니다. 불뱀은 그냥 뱀인데 특별히 불이 막 달려있는 뱀이 아니고 물면 너무 그 피부가 타들어갈 정도로 아팠다 그래서 불뱀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 불뱀들이 백성을 물으니까 이 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 그 다음 뭡니까? 심판이라는 겁니다. 혹은 괄호하시고 징계라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원망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블랭크가 남아있는데 저건 뭘까요? 저건 뭘까요? 자, 7절 말씀,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위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자, 불뱀을 막 물리고 가족들이, 친지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라고 깨닫기 시작해요. 우리가 원망했던 말, 그냥 나는 말뿐이었는데 라고 핑계하지 않고, 아,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였구나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달라. 모세야, 기도해줘. 우리 이거 치료해달라고 기도해줘.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줘. 모세한테 간청하자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맨 끝에 보시면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솔루션을 주세요. 이 불뱀을 어떻게 불뱀으로부터 치유할 수 있는지, 자유할 수 있는지 방법을 주시고, 이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높이 창 끝에 달아서 높이 달면 사람들이 그거 쳐다만 보면 산다라는 솔루션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아파하다가 그 스틱 위에 달려있는 놋뱀을 보고 치료를 받고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응답되었죠. 자, 원망, 그 다음은 심판, 그 다음 뭡니까? 기도와 응답이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원망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못된 분이셔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잘못된 입술과 원망 때문에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심판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세요. 기도하는 그 무릎 꿇는 장소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 기도에 또 응답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원망에 대한 반응이고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응답이요, 이 불뱀에 물려서 살아나는 것만으로 응답하시지 않아요. 어떤 응답을 하냐면 조금 한참 뒤에 16절 말씀에 띄워주시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브니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그들에게 물을 주라 하시던 우물이라. 지금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우물이 있는, 즉 오아시스가 있는 그 도시에 도착하셨어요. 도착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원망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먹을 것이 없구나, 마실 물이 없구나, 이 원망이었거든요. 먹을 것은 있었죠. 계속 만나 매출하게 공급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잖아요. 결국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바로 이 부엘이라는 장소로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우물, 오아시스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 관점으로 말씀을 막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 기도에 대한 스킬,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정말 우리와는 사이즈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이들의 원망하는 자들을 어떻게 보면 그냥 훅 하고 심판과 징계로 그냥 버려버리실 것 같지만 주님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결국은 응답하시고 그들의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나고 크신 위대하신 성품이다라는 겁니다. 자, 표가 거의 다 완성되셨죠? 네, 우리 자막 스크린 PPT를 보여주시면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설령 우리가 원망했어도 하나님은 때로는 심판과 징계를 주셔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목 놓아 외쳤던 그 응답들, 기도에 대한 응답들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표에 보시면 응답이 1이 있고 응답이 2가 있는데, 왜냐하면 기도했을 때 응답하고 원망했을 때 응답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고요. 아무튼 기도가 됐든 원망이 됐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런 은혜, 우리를 건져주시려는 그 은혜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응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된다라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블랭크가 남았습니다. 저게 뭘까요? 저게 뭘까요? 저것을 잘 갖고 있으면 기도가 되고 저것을 잘 킵하지 못하면 원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위의 줄처럼 아주 모범적으로 기도를 잘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180도 다른 원망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을 동시에 봅니다. 이 기도와 원망을 가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답을 먼저 알려드리면 저건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원망의 길로 가는 것, 심판과 징계의 길로 가는 것.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8절 말씀하고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라 하였더라. 미리암과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큰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며 하더라. 아마 말씀이 제가 잘못 보내드린 것 같은데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언약을 세워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을 주리니. 자, 이게 뭐냐면 가나안 땅, 아까 지도에 나오는 가나안 땅을 내가 주리니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냥 그 땅을 줄게라고 나오지 않고요. 무엇라고 나오냐면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무슨 족속과 무슨 족속과 무슨 족속을 주리라라고 정확하게 가나안 족속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오래전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은 그들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했다면 그 아랏 왕의 공격이 무섭지 않은 거죠. 그것을 함께 공격하면서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아랏의 왕, 네가 아무리 우리의 사람들 잡아갔어도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공격하러 간다. 결국은 그들을 무찌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셔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그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가나안 족속. 여기도 언급이 됩니다. 맨 끝에 뭡니까?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가나안 족속 그 땅에 내가 너희들 데려가노 하노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들을 무찌르고 정복할 대상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니까,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니까 문제가 터졌을 때, 사람들이 막 잡혀가는 그런 문제가 막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당신의 뜻이 맞다면 우리가 저들을 공격하러 가겠습니다.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원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좀 살펴볼까요? 오늘 2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죽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지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하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을 보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하나님이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을 잊어먹은 겁니다.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하하고 있죠.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맨 끝에 보시면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플레인 과자가 아니라 꿀에 들어가 있는 그런 달콤한 과자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슈거를 많이 섭취하지만 이 당시에는 쉽지 않았죠. 그래서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이 바로 만나였다는, 그냥 플레인 빵이 아니었어요. 맛있는 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불평해요? 하찮은 빵을 우리에게 줬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만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먹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드리리라. 이것을 망각하면 원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의 심정은 이해가 돼요. 이들의 상황들은 아마 숨이 턱 막혀오거나, 아휴, 또 광야야?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황은 이해가 가지만 그들의 입술을 기도로, 감사로, 찬송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원망으로 채우는 것을 허용했던 것은 그들의 영적인 무지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입술을 기도와 감사로 채우느냐 아니면 원망으로 채우느냐는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붙들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들하고 메이즈, 미로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조금 귀찮았는데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해서 들어갔어요. 울타리가 저의 키만큼 되는 울타리였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높지만 저한테는 제가 이렇게 까치발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미로였습니다. 나무로 된 나무로 좀 이렇게 돼 있는 미로였는데, 제가 들어가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냐면,
아휴 그래도 뭐 재미있을까, 또 비쌌어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뭐 제 생각으로 한 1불 99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거의 한 20불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3명 들어가니까 뭐 60불이 넘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 돈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도 아유 이거 지루한 거 또 이것도 너무 빨리 찾으면 또 애들이 식상해하고 어떻게 하면 또 못 찾는 척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애들이 막 신나가지고 뭐 이거 뭐 이렇게 검사하는 맵 같은 게 있었는데 뭐 그거 들고 막 뛰어다니고 막 좋아하고 막 그래가지고 저는 또 점잖게 야 뛰어다니면서 보면 이거 헷갈리고 천천히 걸어가면서 이 좌우를 잘 살피면서 봐야지. 그러면 백날 해도 길 못 찾아. 막 이러면 훈계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미로를 들어갔습니다. 30분이 지나도 미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엑싯이 안 나오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도 못 찾는 거예요. 더워가지고 애들이 땀을 흘리기 시작하고 애들이 지루해하기 시작하고 저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보는데도 거기가 거기 같고 도저히 길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급기야는 아이들이 저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좀 찾아봐. 아빠 10대며 이러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은 1시간이 넘었는데도 너무 더워가지고요 못하고 뭐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 뒤에 그 미로가 여기 있으면 그 뒤에 이렇게 어떤 고가 다리가 있는데요 거기에 올라갈 수 있게 보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하고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서 미로를 이렇게 봤습니다. 보니까요 엑싯이 저쪽에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올라오니까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하고 내려가서 이 방향을 아니까 막 길을 찾아가지고 나갔던 출구를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항상 그 길이 그 길 같고 출구는 안 보여요. 다 온 것 같은데 또 그 길이고, 이쯤에서는 분명히 엑셋이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닐까. 2시간 가까이 헤맸으니까 이제 좀 찾았겠지. 그런데 아까 또 그 길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마음이 상하고 더워지고 지쳐만 가고, 그리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아까 그 길로 갔었으면 됐을 거 아니야. 불만이 우리 입술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은 아닐까 저는 돌아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길의 등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면 원망의 길이 아니라 기도의 길, 하나님의 뜻의 길, 결국 응답의 길로 가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오래되신 분들에 비하면 짧은 10여 년의 기간, 14년, 15년을 살고 있지만, 이 유학 생활, 또 여기에 또 미국에서 공부 이후에도 남아서 사역하게 되는 이 이주의 이민의 생활을 하며 정말 많은 일들을 그동안 경험했습니다. 이민의 시간이 길으신 여러분들은 더 많은 일들을 경험하셨겠죠. 저는 미국에서 가방 2개를 들고 부모님과 빠이빠이하고, 그때는 1년만 공부하고 돌아갈 생각을 갖고 왔었는데 그게 정말 떠나오는 길인지는 몰랐지만, 이 LA까지 오는 이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이 비행기에서 묵상을 했어요. 밥을 먹고 묵상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항상 감사하라. Give thanks to the Lord in all circumstance. 그때는 또 영어를 준비한다고 일부러 영어로 묵상했거든요. 그 말씀이 저의 마음에 때리는 겁니다. 비행기 안에서. 아, 내가 미국에 가서 영어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하겠지만 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좋은 일, 해피한 일, 또 반대로 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 저를 낙담시키는 일, 많은 어려움들, 굴곡들이 이 짧은 시간에 있었지만 저를 끝까지 붙들었던 것은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Give thanks to the Lord in all circumstances.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멈추지 말아라. 이것이 지금까지의 저의 삶을, 미국에서 삶을 붙들고 또 붙들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보수 없이 사역할 것인가, 아니면 친구들처럼, 동료들처럼 내가 교회 사역자로 들어갈 것인가, 신대원을 빨리 갈 것인가 고민하는 와중에 하나님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빌립보서 말씀처럼 에바 브로디더처럼 죽을 만큼 충성하라는 그 말씀. 제가 선교단체를 섬기면서도 기쁜 일도 많이 있고 슬픈 일도 많이 있고, 또 저도 뭐 말을 잘못해서 상처를 상대방에 주기도 하고, 뭐 정말 쥐구멍에 숨고 싶은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기간 동안 충성되이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쓸 수 있었던 것은 그 결정 앞에 하나님께 길을 물을 때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에바 브로디도처럼 죽을 만큼 그 공동체를 위해 충성을 다하라는 그 말씀이 저를 붙들었던 거예요. 부족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기다가 왔습니다. 우리 버지니아 펠로우십 교회,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도 주님이 저에게 주신, 저희 가정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붙듭니다. 저는 그것을 굳게 붙듭니다. 어떠한 풍파가 와도, 어떠한 일들이 발생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도 동일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회자인 저만 이런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이 위에 올라가서 전체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막혀있는 미로의 출구가 바로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위에 가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요?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그 다리 위에 올라가는 거라는 겁니다. 바로 약속의 말씀, 즉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우리의 입술 속에 원망이 아니라 기도가 채워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요,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40년이 뭡니까? 80년, 12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뺑뺑이 했을 겁니다. 디렉션에 대한 그 그림을 보지 못했으면 미로에서 10시간, 20시간 갇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비치고 우리의 가는 길에 등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약속의 말씀, 그 디렉션을 주는 가이드가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결국 우리가 적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묵상이 기도와 원망의 차이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나의 묵상이 기도와 원망의 차이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지금 40일 하고 있는 그 작정 기도가 아니라 원망으로 가는 것을,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계속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묵상하시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기로 결단하시면 여러분들 삶에 빛이 임합니다. 어디가 출구인지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죠. 특별히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뭐만 집중했습니까? 묵상만 집중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생명의 삶 묵상방, 우리의 카톡으로 묶여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쉐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승후 메시지, 아침에 메시지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많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잡아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매주일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말씀의 잔치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겁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이것이 귀찮아, 좀 미루고 싶어,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도움이 되고 빛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통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묵상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기승후 기도 제목 5가지, 이것만 있으니까 아니요, 10가지, 20가지, 100가지가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의 응답 중간에 뭐가 꼭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묵상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빛이 되는 그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셔서 출구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망의 말만 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성막을 데몰리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원망의 말만 했어요. 근데 성경은 이것이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원망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심판과 징계가 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묵상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중요한 가이드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원망이 아니라 기도를 채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과 아픔과 미로와 같은 한없는 장애물들이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럴 때 더더욱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브레이크트루하는, 돌파해내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께 부르시겠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뜻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실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스킬을 나누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생각도 다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괴로움도 바꿀 수 있는 분이고, 불가능한 일도 다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40일 기승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당신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고,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고,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말씀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성품을 찬양하시고 우리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고백합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정형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고백합시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니 아멘.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자, 우리 손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아멘. 주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에게 이미 하신 말씀 내가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감당하고 이 모든 상황을 브레이크트루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한 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파하신 하나님, 모든 사단의 공격을 파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브레이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바로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바로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할렐루야. 주님 주의 말씀 의지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낙담한 자들이, 실망한 자들이, 출구가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삶의 출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듣는 자는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듣는 자는 여러분들의 실망과 낙담이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회복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살아나겠습니다. 내가 말씀 안에 붙들겠습니다. 말씀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의 모든 슬픔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아픔의 실타래를 말씀으로 밝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심령들의 불수를 쪼개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많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많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 주여, 오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예 주님, 우리를 붙드시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하여 깊은 곳에 넘겨 자에게 믿지 못하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주님, 여전히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끝없는 문제가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출구를 알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져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아픔을 비춰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슬픔과 상처를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상처로부터, 이 아픔으로부터, 이 쓴뿌리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원망이, 불만이 우리의 입술이 채워지지 않게 하셔서 정말로 이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 응답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1일째 기승후 기도 제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19일 남았습니다. 19일 동안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응답의 역사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간구하오니, 각 사람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입술에 원망을 채우지 않고 기도로 채우기로 결단하는,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로다. 아멘. 주의 말씀을